할렐루야.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어제까지 창세기 38장 말씀 묵상에 이어서 오늘부터 39장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자칫 죽을 뻔하였다가 죽지 않고 마침 애굽으로 가려는 상인들의 손에 팔리는 이야기가 37장에 나타났고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39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38장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아버지와 형제들과 떠나서 홀로 거하는 기간이 적게 잡아도 20년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를 만나 아들 셋을 낳았고 첫째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시켜주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시켜주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결혼을 15살에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20살. 그리고 그렇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게 되어서 셋째 아들과 며느리를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까지 또 기다리는 세월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20년을 훨씬 넘겨서 최소 25년에서 30년간 유다는 웬일인지 아버지와 형제들과 떠나서 지냈고 그리고 그 모든 유다의 이야기는 또 별도로 애굽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펼쳐져 버린 유다의 이야기를 잠깐 또 접어놓고 그리고 지금 다시 37장 끝부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는 요셉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유다의 모습과는 달리 상당히 밝고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으로 이끌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보디발이 산 거죠. 필요하니까 샀겠죠. 다른 어떤 의복이나 양식보다 노예는 값도 더 나갔을 텐데 필요하니까 샀을 것입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애굽 왕 바로의 측근입니다. 고위 관리죠.
경제적으로도 아주 넉넉한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권세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단순히 친위대장이 아니고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런 신하들을 이렇게 재판을 하고 그들의 죄를 물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신뢰하는 그런 신하였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을 그 사람이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2절부터 뭔가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 그대로 이삭에게 축복을 하셨고 또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셨을 때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야곱에게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져 나와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거기서 더 멀리 떨어져서 하란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수시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되돌아와서도 잠시 방황했지만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안타깝게도 유다가 아니라 지금 요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슨 선한 일을 했을까? 요셉이 이런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했을까?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 중에서 선한 모습이라면 거짓말 잘 안 하는 거, 아버지 말씀에 순종 잘하는 거, 그런 정도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선한 일을 했다거나 그런 말씀은 없고 오히려 눈치 없이 꿈 이야기를 하는 어린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기 이전과 이후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도 형통해지고 자기 주변 사람까지도 형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예 출신이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자신의 소유도 없고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벌써 형통하게 되는구나, 주변 사람들도 형통하게 되는 것까지도 옆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람도 깨달아 알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소유가 많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일하는 노예도 있고 밭에서 일하는 노예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도 있을 텐데 요셉은 집에서 일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을 시켜보니까 그의 주인이 바로 보디발이죠. 요셉을 이렇게 오며 가며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있던 다른 노예들이 또 있었겠죠. 야, 이번에 내가 새로 사오네. 걔 어때? 일 잘하냐? 요령 피우고 도망갈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주인. 걔 아주 영특합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터득합니다. 걔 때문에 우리가 다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번에 제대로 잘 사왔구나. 아, 이번에 정말 잘 사오셨습니다. 이제 먼저 있던 종들조차 칭찬을 할 정도로 일도 잘하고 그냥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 보디발이 그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옆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4절에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섬긴다. 여기 섬긴다는 표현은 벌써 노예처럼 청소하고 막 무거운 짐을 나르고
채찍에 맞고 이런 게 아니고 벌써 옷을 단정하게 입고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수준의 일을 맡고 있는 그런 어떤 집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허드렛 일에서 조금씩 그냥 단순 노동이 아닌 조금은 어려운 일도 감당하는 그런 방법으로 보디발을 섬기다가 어느 순간 요셉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 집에 나이가 많은 다른 남녀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중에 들어온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이가 아직 어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족들, 노예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여기 이 요셉을 우리 집안 전체 관리자로 삼겠다. 이제 우리 집에서는 나 다음으로 요셉이다. 우리 집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요셉에게 물어봐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이 다 따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선배 노예들이 그리고 나이가 많은 남녀 노예들이 다 좋아합니다. 노예가 우리들을 이끈다면 우리는 불만이 없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요셉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형통해졌어요. 그냥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세운 때부터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왜? 요셉을 위하여. 이 모든 복이 요셉 때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런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또 이삭 때에도 그랄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싸우지 말고 화평의 조약을 맺자. 이렇게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라반의 집에서 제대로 봉사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결국 라반의 입에서 무엇을 실토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가 온 날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번창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모든 일이 좀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만 아예 가정 총무로 세워버렸는데 다른 종들도 다 좋아하고 일이 더 잘 돼. 더 전에 조금 형통한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미쳤다. 이 말씀 드리니까요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요,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신명기 28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정말요?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복이 임할까? 요셉 봐, 정말 그렇게 되잖아. 정말 그렇게 되잖아. 요셉이 만지는, 요셉이 바라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마 깜짝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잘 돼도 이렇게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가 있는가. 근데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상 이 집의 주인은 보디발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디발은 이제 명목상의 주인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 집안의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 집에 종은 몇 명인지, 누가 아픈지, 누가 뭘 원하고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요셉밖에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주인이죠. 이런 모습은 나중에 또 나타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나라의 주인은 당연히 애굽왕 바로인데 바로는 그냥 명목상의 주인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애굽 나라 전체를 살림살이와 모든 어떤 정치와 경제와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것은 요셉입니다. 사람들이 바로가 두렵지만 요셉을 더 두려워합니다.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고 쩔쩔맵니다. 아쉬운 게 있으면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전에
바로는 아무리 부탁을 하고 뇌물을 해줘도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는, 그런 문제를 요셉은 뇌물을 받지 않고도 깨끗하게 해결을 해주니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고 또 요셉을 두려워하고 점점점 요셉에게 모든 권세가 집중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인이 모든 자신의 소유를 다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친구의 소유까지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소유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예외가 있죠.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이봐 요셉, 그거 왜 그렇게 처리한 것이오?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나 마나 그런 일을 한 그런 어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요셉이 하자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더 점점 좋아지겠구나. 그런 게 느껴지니까 이젠 요셉을 믿어버리는 것이죠. 요셉, 내가 이래저래 간섭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네가 소신껏 이래.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더 좋아져. 그렇게 이제 신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외가 이제 음식인데, 이 음식 외에는 간섭,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자기 아내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요셉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의미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요셉이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6절 끝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요셉만 아름다웠을까요? 다른 루벤, 유다, 다른 뭐 납달리, 스불론 이런 친구들은 인물이 안 좋았을까? 그런데 요셉은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라도 더 인물이 좋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에게 충성스러운 요셉과 달리 보디발에게 충성스럽지 못한 보디발의 아내는 불륜을 저지르고 싶어 합니다.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에도 인물이 반반한 남자 종을 끌어들여가지고 남편이 뻔히 아는데 바람을 피우는 것이죠. 그래놓고 발각되면 모든 잘못을 그 남자 종에게 뒤집어 씌워서 죽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죠. 내가 보디발의 아내인데 누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겠어?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지 자기 맘대로 합니다. 자기. 그래가지고 집안에 있는 노예들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고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자기 가지고 놀아도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요셉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청합니다. 눈짓을 줍니다. 참. 자, 그런 상황에 요셉이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죠. 요셉의 말을 들으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마님, 우리 주인 보디발님께서 우리 집의 모든 소유를 저한테 맡기고 간섭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실질적으로 어른을 빼고는, 주인의 가족들을 빼고는 저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어기고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주인이 날 믿어주고 있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면서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우리 주인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야 됩니까?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저 동물이 되어서 그런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지금 앞뒤 안 가리고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할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듣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계속해서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고
주인의 집은 계속해서 형통하게 번창하고 있고 또 주인의 아내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유혹을 계속 뿌리치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전에 야곱이 그리고 전에 유다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공통점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기 이제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주변의 일이 형통해졌을 때 이것이 다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왔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없이 만리타양 여기 지금 남의 집에 와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참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참 감사하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날마다 다짐하고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번 결심하고 한 달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아니야 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아니야 난 돈 필요 없어. 난 여자 필요 없어. 난 하나님이 필요해. 거기서 주인의 재물을 이렇게 횡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다른 여자 종들이나 주인의 부인이나 쾌락을 즐길 수도 있을 유혹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가 그런 권세도 벌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꽃만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겁니다. 저 녀석이 가정 총무가 되더니 우리를 막 무시하고 그런 느낌을 다른 종들이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저 녀석들 우리 집안에 가정 총무가 됐는데도 나한테 존댓말을 하네. 내가 허리 아픈 걸 알고 나한테 힘든 일을 안 시키네. 아, 저 녀석이 가정 총무가 되길 너무 잘 됐어. 모두가 좋아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서만 살지 않고 예배가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집안일도 하고 또 학교로 가거나 직장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 요셉을 통해서 더욱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나만 형통한 것이 아니고 나 덕분에 내 주변 사람까지 형통해집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